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모든 순간을 기뻐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송가 5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00장 찬양입니다. 물 위에 생명 주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수월하랴 너희의 가까운 지려나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 주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 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서 생명 주던지어라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어셈풍파 저 형제를 무스러 몰아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심 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신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정죄여 너 지지체 하나 생명 주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져 생명 주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수요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일상의 염려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 전능하신 주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잘 희석하고 타협하며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쓰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함에도 헛된 것을 아버지 찾아가며 열심을 내며 낭비한 시간을 인색했던 마음을 모든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거룩하신 뜻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교회 모든 세대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간영으로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이 더 많이 탄생하는, 새 가족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꾸준히 자라가며 바른 신앙의 가치와 열정으로 달려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원숙한 신앙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길러내는 복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세대, 아버지 축복의 세대가 뒤를 이어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땅에서 아버지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로마가 아버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던 것처럼 그 땅에도 다시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사회 문제들을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바르게 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물엔 무엇이 담겨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잠깐 TV를 보는데 어떤 어부가 멸치를 잡으러 간 거예요. 멸치를 잡으러 그 멸치배가 출항을 해서 PD와 함께 또 거기에 있는 같이 간 어부들과 함께 멸치대가 다니는 곳에 갔습니다. 그물을 미리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거들 때가 되어서 그물을 걷는데 많이 멸치가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부가 선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날이 멸치가 많이 잡히지 않나 봅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잡어들이 많이 잡혔어요. 광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숭어,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근데 정작 잡으려고 했던 멸치는 몇 박스가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부가, 선장님이 바다가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언젠간 또 많은 멸치를 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D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멸치를 잡으면 많이 잡으면 얼만큼 잡아요? 물어보니까 한 1,500만 원어치 잡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1,500만 원어치 멸치를 잡기도 하지만 몇 박스도 안 되는 그 멸치를 잡을 때도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빈 그물만 올리는 제자들처럼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21장 1절과 6절에 봐도 이런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 바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아주 깊은 좌절에 빠졌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1번 물고기를 잡는다. 2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뭘까요? 2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갈릴리 지역엔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 돌아와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들 무리들 중에 함께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며 이야기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을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팠는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말씀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뭘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물고기 잡으러만 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에 갔다면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일은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는 보았다. 이 옆에 있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의심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는 알았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실래요? 권사님? 예, 죄송합니다. 한 번은 계속 울릴 수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이라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걸까요? 지금 필요한 건 물고기 잡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물고기를 잡는다. 그럼 잡아야죠. 많이 잡아야죠. 아니, 배가 부를 정도로는 잡아야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의 실력이 좀 줄은 걸까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 헛그물, 아무것도 없는 그물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노력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 속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비율을 보면 실패한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은요. 잘 된 것보다는 잘 안 됐던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고 잘 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일본에 가면 빠칭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빠칭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퇴근하면 빠진코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구슬을 가지고 뭐 구슬을 넣으면 그리고 땡기면 뭐 이렇게 두루룩 돌면서 뭐가 맞춰지면 거기서 구슬이 재팟이 터져갖고 막 구슬이 막 떨어진대요. 그걸 돈으로 바꾸거나 뭐 상품권으로 바꾼대요. 그런데 한 번 딱 땡긴다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니래요. 거기 있는 수백 명, 수십 명이 중에 그날 딱 한 명 터질까 말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왜 그렇게 가서 땡기는 걸까요? 그 하나를 위해서 한 번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또 복권도 여러분 한번 당첨되는 것이 확률이 어떻다 그래요?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길 걸어가다 번개 맞는 확률보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로또 복권을 사는 걸까요? 그 뭔가 한 번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베드로도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은 그러한 재팟, 뭔가 팍 터져줄 것 같은 분이었던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성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삶에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볼 때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그가 생각했던 육신적인 성공과 누릴 그러한 많은 것들은 날아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찾으려고 했던 베드로, 하나님을 잊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가 날 때 그 신호대로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 때 파란불인데 출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참고 기다려요. 언젠가 가겠지. 그런데 신호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못 갔고 그 사람도 못 갔지만 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못 가요. 그러면 제 뒤에 있는 분들이 막 빵빵빵 거립니다. 너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신호가 될 때는 그 신호에만 집중하고 있어야지 다른 데 신경 쓰니까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 분들 보면 핸드폰하고 뭐 스마트폰 하다가 신호 바뀌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또 바뀌어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호를 딱 주시고 있는데 그 신호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신호를 예수님이 주고 계세요.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혼내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뭔데 여기서 지금 고기 잡고 있냐? 너 베드로 옛날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나가서 나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고기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고 하는 이 부르는 것은 그 밑에 사람을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호칭인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잡혔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뒤집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잡았다면 자랑하고 싶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니면 내세울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또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보세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있고 지금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오른편, 이쪽은 왼편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계속 왼편으로 던졌다는 걸까요? 왼쪽으로만 던졌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른편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는 오른편으로 던지란 말은 안 하시고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깊은 곳에 던져라. 근데 오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얘기하세요. 똑같이 얘기하시면 좋죠.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그러면 맞아. 예수님은 예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대 동방의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의 쓰임을 다르게 씁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똑같이 쓰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만질 때는 왼손을 사용해요. 왼손을 사용해요. 화장실 가서요, 화장실에서 손을 쓰게 될 때는 이 왼손을 쓰게 된대요. 왼손. 오른손은 뭐 할 때 쓰느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이 고대 동방 사람들은 식사를 수저로 안 하고요, 손으로 해요.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꼭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손으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이 오른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도 보면 오른쪽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 얘기하시는 것은 정의, 의로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라. 옳은 길을 선택해라. 옳은 것들을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의심하고 또 나를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아요. 노예 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좀 여러 목사님들께 부탁을 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목사님이 오히려 제가 그분을 노예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서기였기 때문에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또 노예 안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좋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저는 도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저를 오해하신다니까 제 마음이 조금 섭섭하네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옳은 길이고, 제가 한 일은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살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었습니다. 거 봐요,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누구나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손해를 겪지 않는 방법이에요. 배고프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셨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옳은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지금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고 중요한 선택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있었다고요? 많았다고요?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이 생각해 보세요. 하트까지 안 잡히던 고기들이 어떻게 잡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잡힌 거예요. 그죠? 전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물에 있는 이끼들, 쓰레기들 다 그물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그냥 심하게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그러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은 어디예요? 좀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호수로 멀리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 메시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얕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얕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냥 겉핥기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인생에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고 따랐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더니 그렇게 안 잡히던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해갖고 땀 범벅이 되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거는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해서갖고 몸이 완전 녹초가 됐을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녹초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 토스트. 토스트 가게. 그 사장님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번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도 한 번 나오셔서 간증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예전에 뭐 석봉 토스트도 있었고 했는데요. 이 이삭 토스트도요. 얼마나 유명. 이름이 뭐예요? 이삭 토스트예요. 저 청주에서 토스트 가게를 하시는데 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가게 정말 이것저것 하다가 망해갖고 힘도 없고 뭐 가게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한 이제 먹고 살려고 토스트 가게를 하나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토스트를 팔고 아침에 배고파하는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곳이었어요.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속에서 이분이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제가 보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이 가게를 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가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통 프랜차이즈 기업들은요 자기 배만 채워요. 인테리어 비용 얼마 그리고 뭐 빵 이런 거 여러 가지 부자재들 팔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삭 토스트 사장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싼 거 어떻게든 많이 구입을 해서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어떻게 좋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업 가게들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목적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며 그물을 던질 때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 던지면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던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 없는 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회복과 다시 시작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해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는 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이 다음의 장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게 내게 손해인 것 같고 그게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나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장님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업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얘기 아니에요. 아들에게 물려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질 뿐 아니라 이 사회는, 이 기업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기업의 물건을 사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니까 모든 건 그분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업체를,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선교의 일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를 환원하는 일을. 여러분,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금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고 나는 망가져도 돈만 있으면 돼 하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리스타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에 잡는 그 시작점을 이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린 거기에 포인트 잡잖아요. 153 153마리 잡았다. 와, 우리도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데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53마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잡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지만 베드로에겐 153마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헛된 그물질을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예요. 옛 것을 사모하고 옛 것을 따라갔을 때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른쪽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거둔 것이 헛된 그물질로 거둬들였던 것으로 헛된 것들로 가지고 있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그 세상에서 누렸던 영화로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한 그 삶 속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물이 가득 채워진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내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 몇 주 저희 집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 더욱 아팠던 것은 냉장고가 텅 비어갖고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다쳤는데 뭘 해줘야 되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아니 뭘 해주려는데 냉장고가 아무것도 없어.
딱 이랬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몇 가지 있긴 했는데 반찬은 아니에요. 냉동실을 열어봤는데 냉동실도 그렇게 반찬할 건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뭘 먹어야 할지 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먹었던 반찬도 남아서 갖다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감자탕을 갖다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추어탕을 갖다 주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요, 제가 반찬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딱 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채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은요, 우리 큰아들이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고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 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될 때니까 딱 필요할 때 고기를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실망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편을 선택할 때, 옳은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잘 택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그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물이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복잡합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던질 때, 아버지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진 것처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일 임순원 권사님 생일이시고요. 금요일이 정미성 권사님 생일이시네요. 여러분 많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정 권사님 어머니 수술 잘 마치고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수술 부위 잘 아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아직 다 끝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셋째 주까지 끝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특성은 김민선, 윤승희 사모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생의 나의 삶의 그물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갈 때 그 안이 채워지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옳은 길을 걸어가며 또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 그물을 아버지 가지고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옳은 길을 택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진리의 길을, 옳은 길을, 선한 길을 아버지 택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전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